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고 있어요.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결과로 망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칩시다. 바닷가에 놀러 가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보일까요? 푸르른 하늘과 초록빛 바다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부들은 바다에 가면 뭐가 보이냐? 하늘이고 뭐고, 뭐 초록빛 바다고 뭐고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어부들은 뭐가 보이냐? 물고기들이 가는 길이 보인대요.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가는 길 보이시나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가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냐면 참치 잡는 사람들은요, 참치만 잡아요. 그 바다가 그 넓은데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치만 기가 막히게 잡아요. 고등어 잡는 사람들은요, 고등어만 잡아요. 멸치 잡는 사람들은요, 멸치만 잡아요. 그 넓은 바다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뭘까요?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바로 영적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지식은요,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네. 제가 어저께 어떤 여자분하고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편의점에 가면은 핫바 같은 거 잘 사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핫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하도 충격이어가지고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 그러냐? 핫바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소르비톨.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소르비톨? 있으시대요. 와, 있구나. 나는 문화 충격 당했거든요, 어저께. 근데 와, 이걸 아시네. 그래서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몸에 안 좋대요. 근데 핫바에는 그게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건을 사면은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의학 채널을 자주 보는데 의학 채널에서 어느 날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뭐 여러 음식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몸에 안 좋습니다, 이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핫바를 사가지고 보니까 그 성분 함유된 것을 보니까 소르비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대요. 나는 핫바 먹으면 안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좋다고 맨날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이제 소르비톨 들어서 핫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써왔어요, 핸드폰에다가. 소르비톨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소르비톨 써왔는데 아는 분이 계시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해박하냐? 핫바 하나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박하냐? 몸에 좋은 건 뭔지, 몸에 나쁜 건 뭔지. 그렇죠?
이런 지식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지식은 없으나 육신적인 지식, 또 세상적인 지식, 이런 지식들은 아주 많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 교회 다니는 학생을 만났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 너 교회 다녀?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대. 근데 앞으로는 교회 안 나갈 거래요. 그래서 왜 안 나갈 건데? 그러니까 뭐 자기 예수님 믿고 뭐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뭐야? 그러니까 IT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IT가 앞으로는 유망 업종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된다라고 여기면서 IT 쪽으로 공부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IT 쪽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별로 흥미도 없대요, 사실은요. 근데 그쪽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까지 본다니까.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을지 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뭐가 없다? 이거 없어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아유, 뭐 그런 거 뭐가 중요해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던 교회를 대학 가면서 저도 때려쳤어요. 예. 이제 뭐 별로 교회가 그냥 그 교회 안에 문화가 좋아서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가서 뭐 이렇게 유흥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너무 그냥 하찮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던 거죠. 결국은 제 인생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가장 중요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 인생을 한번 턱 꺾어 놓으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대학에서 퇴학당한 남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학에서 퇴학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앵간하면 퇴학당하지를 않아요, 대학에서. 근데 저는요,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왜요? 학교도 안 가, 숙제도 안 내, 시험도 안 쳐. 등록금은 꼬박꼬박 냈는데 학교를 아예 안 가버렸어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퇴학당했죠. 그리고 게임에 중독돼서 살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필리핀에 있는 치유센터 비슷한 데로 저를 보냈어요. 한국에 두면 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버렸다니까요. 거기서 게임 중독 좀 치유받고 오라고. 근데 거기 가서도 맨날 말썽 부리고 난리를 치고 산 겁니다. 게임하고 싶으니까. 제가 덩치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도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 흑암에게 내가 영적으로 영향받고 흑암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소를 다 잃은 다음에야 비로소 외양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은 흑암의 역사 가운데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것들이 흑암을 이길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내 죄악의 문제 끝낼 수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것으로는 내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스펙도 쌓으시고 인생 좋은 거 많이 누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영적인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실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사단과 함께 던져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요즘에 100세 시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요즘에는요 대부분 장수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올해 돌아가셨는데 99세, 99세였어요. 그러니까 1년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1년만 더 사시지, 100세 채우고 가시지, 이렇게 와서 조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오래 사셨죠. 근데 보니까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 연세가 다 80세, 85세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100세 시대가 됐든 120세 시대가 됐든 결국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 떠나갑니다. 인생이 아무리 강건하고 길어봤자 100세 전후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겠고 어떤 이는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대로 일평생이 아니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돈 좀 잃어버렸다, 건강 좀 잃어버렸다, 그거 어찌 보면 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 던져지는 거에 비하면은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을 때 그 망한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 얻기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다면
그냥 지으시진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창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우연찮게 영적 존재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어떠한 계획과 어떤 목적 속에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찬송하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더 정확히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사실. 성경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도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우리가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죄 문제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던 모든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왜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인 문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이곳에 오셨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해 지금도 망하는 도다. 네. 가장 중요한 멸망,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심판 이후에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 속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따르는지 마귀를 따라 사는지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문제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힘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저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만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이 마귀, 우리가 속하여 있고 우리가 따르는 이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도적 같은 놈에게 우리 인생이 붙잡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불행, 사건, 문제, 근심, 걱정 올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축복, 만족, 행복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잘 되고 싶은데 자꾸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 도적 같은 자,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영적인 존재에게 속하여 있었고 따르는 자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너무 억울한 인생을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들 이런 지식을 누가 알려줍니까? 세상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대학관들 알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두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혔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앗아가고,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앗아가고, 만족을 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고, 그 대신에 뭘 줄까요?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유 없이 막 두려워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유 없이 슬퍼요. 아무리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자꾸만 뭔가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서 과거에 슬펐던 것들이 계속 떼어나면서 그러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만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도적 같은 놈의 역사 속에서 이 속이는 자의 역사 속에서 인생이 무너지는데 답이 없다니까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답도 찾을 수가 없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그러니 그 삶이 여러분들 만족스럽겠습니까?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나는 진짜 버려진 인생이야. 나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는데 일을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도 안 되고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니 육신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이 무너지니 결국은요 인생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그 육신이 병들고 그 인생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멸망의 문제가 왜 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지금 갈급함으로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5일을 현장을 나가거든요. 월피동도 갔다가 성포동도 갔다가 와동도 갔다가 석호도 갔다가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나가가지고 날 더운데 막 5분만 걸면 막 땀이 삐질삐질 흘러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사람들 만납니다. 지난주도 월피동도 가고 월피천도 가고 성포동도 가고 와동도 가고 그 다음에 석호도 가고 현장 나가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해주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인생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왜 망가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망가지고 있어요. 삶이 육신이 인생이 흔들흔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죽하면 알코올을 계속 들이부을까요? 그거 먹으면 간이 박살나는 걸 알면서도 부어. 사람들이 오죽하면 마약 집어넣고 있을까요? 그거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해야 돼. 왜?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무너진 인생, 망가진 인생, 박살난 인생.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찾아낸 답이 뭐냐? 야, 공부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요 고시원에다가 자리 잡고요 친구도 안 만나 밥도 혼자 먹어. 왜냐면 친구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연애도 하다 보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못하면 취직을 못해. 취직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면 장가도 못 가. 장가를 못 가면 아도 못 낳아. 그러니까 인생 망가질 게 두려워가지고 이제는요 친구도 포기, 그렇죠? 미팅도 포기, 연애도 포기, 다 포기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가 됐다고. 그게 뭐냐? 3가지를 포기한 시대, 5가지를 포기한 시대, 7가지를 포기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뭐 하냐? 공부. 난 성공해야 돼, 이 생각 속에서. 그리고 와, 나는 돈 벌어야 돼. 어떻게든 돈 벌 거야. 그렇죠?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감정을 죽인 채 오로지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옛날에는 뭔가 배려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렇죠? 나눔도 있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찾아보기 쉽지 않게 됐잖아요. 왜? 제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게 다 공부, 돈, 성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선행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결혼식장을 가면은요, 사회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신랑 입장하면 신랑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신부 입장하면은 문이 쫙 열리면서 따다다단 이렇게 하면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쭉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부 입장 해가지고 문을 탁 열어가지고 신부가 나타나면 그 앞을 어르신들이 훅 지나가. 신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앞을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문이 열리고 신부 입장하면 지나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가정에서 복을 내 걸로 가져오고 싶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뺏는 거라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니까 신부 앞을 지나가서 그 복을 내 걸로 만들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중국 결혼식장에는 어떤 직종이 새로 생겼냐? 신부 입장할 때 앞으로 지나가는 할머니들 막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 진짜 그거 한다고 복을 뺏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저 사람에게서부터 내가 복을 뺏어 오겠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답을 찾는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은데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버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엉뚱한 데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속인을 찾아가고 구술하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등 우상 숭배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뭔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싶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것들 속에서 무속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인생 무너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인생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상숭배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은 점점 더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 집이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었고요. 저희 할머니가 아침마다 천수경 틀어놓고 목탁 두들기던 분이었어요. 가정 가문 폭삭 무너지고.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던 손주였거든요. 제가 큰 손주는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둘째신데, 그래서 제가 그 손주들 서열로는 3위에 해당해요.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친가 쪽 손주들로는 제가 네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거의 큰 손주 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 완전 망가진 겁니다. 그럼 저만 망가졌냐? 아니에요. 제 밑으로 사촌 동생들은요, 하나는 팔이 이렇게 기형으로 태어나고 그 밑에 동생은요, 눈이 사시예요. 근데 얘는 팔이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안 펴져. 그리고 발육이 양쪽이 달라요. 그래서 팔 길이가 달라요. 한쪽은 긴데 한쪽은 짧아요. 여자아이인데. 시집이나 가겠습니까? 저는요, 게임 중독으로 퇴학당하지 인생 완전 망가졌었지.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지고 이거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박살나는 걸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찾았는데 그게 다 오답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찍었는데 다 오답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갑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단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인데 그의 사자들 또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사자들이라 함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또 누구를 말합니까? 그를 따르는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다 사단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에게 속한 자. 누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사단을 따르는 자. 누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해버린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끝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 벌써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죽기도 전에 벌써 심판에 이른 겁니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이 땅 착하게 살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이다. 이렇게 심판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끝이 지옥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이 정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나의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길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38절에 보니까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근본적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마다, 영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아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에 속한 자였다는 겁니다. 지옥에 속한 자였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누구라고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옮겨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 7과 6과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누리지 못한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도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한 성도에게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요,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가득했던 어둠이요, 한순간 사라져버려요. 흑암은 꺾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내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얘네들은 우리에게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부리시냐? 구원받은 주의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신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과 천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과 하늘나라 배경이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즉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복음 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결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 회복의 시작이요, 인생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페이지 영적 기도문을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순덕 성도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사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